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음금의 번제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 하나의 단면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를 비롯한 당시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신자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하나님과 인연이 없던 사람들이었으나 예수에 대한 신앙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라는 문화적, 종교적 뿌리가 깊었던 유대인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 성도들은 은연중에 영적인 위축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 불안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에베소서 2장 11절이 이러한 심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에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의 참된 의미를 명확히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혈통이나 율법 준수 같은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구원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밝힘으로써 이방인 성도들이 영적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누리도록 돕고자 한 것입니다. 즉, 구원은 누군가의 율법 준수와 같은 행위나 유대인 혈통과 같은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므로 그 누구도 특권을 내세울 수 없으며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쓴 글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구원이 거저 받은 선물임을 알게 하여 이방인 신자들이 혈통과 율법 준수라는 틀을 벗어나게 하고 결과적으로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르러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도리어 택함 받은 자라는 또 다른 우월감을 내세우는 명분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은 좀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고 바로 앞 구절에서 썼으면서 다음 문장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모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10절의 문장의 뜻을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라고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는 말이 그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이야기거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의 영광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있어서는 치욕이다.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다면 자기 백성을 멸망하게 놔둘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멸망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주권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업적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니 이런 일을 해야 해 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성경 본문의 문맥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정한 조건이나 행위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과입니다. 내 삶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선한 삶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했으니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축구 선수가 축구 시합 때 골을 넣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삶을 살아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고,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의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소위 성공주의적 신앙일 뿐이고, 자신의 성공을 신앙적인 성공으로 포장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삶,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분노와 미움 대신 용서와 배려로 품어내는 일상의 선택들이 선한 일이 아닐까요? 이런 삶 자체가 우리의 빛이 되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A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에 좋을까요? B 기업에 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에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무데나 너 원하는 대로 들어가. 본인이 무엇을 하는 게 더 이득이 될까? 하나님께 묻지 마십시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고 싶은 것 하고 사시면 됩니다.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정해놓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하든지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중요한 것은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가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말할 때 기독교와 충돌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의 대가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며,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나라는 사람을 직접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실존주의의 반대 개념은 본질주의입니다. 인간은 원래 본질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정해졌으니 그 본질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두 개념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것에 따라 기독교 본질주의와 실존주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주의와 실존주의가 서로 다른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저는 저의 본질을 목사라고 정의하는 순간,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여야 하는 것이고, 태어난 이후의 삶은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이었고, 앞으로도 목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존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목사를 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저는 목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언제든지
앞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존적 본질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의 개념을 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으로 규정하면 어떨까요? 본질주의와 실존주의는 별로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선하게 사는 한 제 본질은 지키는 것이니까요. 아마 실존주의도 선하게 사는 삶을 벗어나서 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지키라고 하지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밥그릇, 국그릇으로 처럼 특정 직업이나 역할로 결정해 놓으셨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거나 역할을 맡길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토기장이의 주권은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까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모양과 달란트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겠지만 무엇을 담아야 한다고까지 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종류나 직업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춘코라는 젊은 유튜버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본질적인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발견해야만 나다움을 실현한다고 믿는 거죠. 나를 찾는다, 발견한다 같은 표현은 이런 사고방식을 부추깁니다. 어딘가에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나의 본질이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본질, 진짜 나, 순수한 나 같은 게 정말로 있는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존재는 매 순간 흐르며 고정적인 본질이란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는 말보다는 나를 만들어 간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철학자, 니체입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 나를 발견한다와는 다른 말입니다. 되다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과정에 의한 단순 변화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대표적이죠.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노인이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노력을 통한 변화의 쟁취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시험에 합격해서 원하는 직업인이 될 때 우리는 자연적 과정에 나를 맡긴 게 아니라 노력으로 변화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 철학자는 두 번째 의미로 나는 내가 되어야 한다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집중해 순수한 자기를 발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고 고통과 실패로부터 배우며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되기는 찾지 못한 또는
잃어버린 자기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특별한 자기를 창조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흔히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딱 맞는 일이 어딘가에 있고 내가 그것을 발견한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기 쉽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불안과 짜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나와 딱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고민을 하겠죠. 이것이 정말 내가 찾고 싶어 했던 것인가 하고 말이죠. 이와 달리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은 다양한 방향으로 열려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남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만의 창조가 나의 활동에 섞인 것입니다. 어떤 방송에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리사들이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더군요. 내가 요리사가 되겠다고 해도 정해진 틀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양한 것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듭니다. 사실 모든 활동은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해진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상 속에서 나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요리사의 요리처럼 다채롭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일은 어떤 일을 하라가 아니고 어떤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의 마음으로 선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때 인기였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 존재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그래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제자도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책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라고 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강요하기 위해 쓴 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책이 주는 긍정적인 도전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삶의 목적을 지나치게 교회 내부의 사역이나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책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일상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고민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이 책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목적대로 살지 못하나 하는 죄책감을 주는 틀을
주기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한 오늘 본문인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 일, 공부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콕 집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며 자신만의 삶을 빚어가든 그 일터와 일상 속에서 선한 행실과 사랑의 태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딘가에 숨겨진 정답 같은 직업을 찾아 헤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날마다 나만의 삶을 진지하게 만들어 가되 그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특정 틀이나 목적에 갇혀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택한 그곳에서 마음껏 도전하며 자신만의 삶을 아름답게 함께 완성해 가십시다. 그리고 그 착한 삶의 흔적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정해진 직업이나 야망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정성껏 나만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함과 배려, 사랑이 담긴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이나 업적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신 선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